우리가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이 시대는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는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빨리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루되어서 교세 확장이라고 하는 일들에 치중하고 있죠. 말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교세 확장을 통해서 이런 의식주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관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이목보다는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에게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셨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기쁨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것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어지는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예배들은 인간적인 계획 하에 진행되어지는 그런 예배들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눈물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물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중보 그러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소돔성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묵고할 수 없었고 그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물의 중보가 있었죠. 그 결국은 조카 롯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했었던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눈물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눈물, 여러분 우리가 웃음보다는 눈물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은 그냥 흘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 그 눈물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눈물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정말 가치가 있는 눈물인 것이죠. 중보의 눈물이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끌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중보는 바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나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과 드림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원맨 쇼를 하죠. 쇼를 해요. 쇼.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쇼맨십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치러지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이 담긴 그런 중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미미한 것,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과대 선전하고 그리고 광고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주 미미한 감동, 그냥 개울물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급류와 같이 선전을 하고 마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것으로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대 선전에 혹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실망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해지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행해지는 기사와 이적, 그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음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작 이러한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해지는 기사와 표적,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더욱더 우선시되어야 되고 선행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직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이지요. 기름 부음은 다양한 형태로 사역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해지는 그런 기름 부음에 집착하다 보니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람의 초점이
이런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보다도 나에게 쏠리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사와 능력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의 초점은 하나님보다는 사역자에게 쏠리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목보다 하나님의 이목을 더욱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쏠릴 때,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될 때, 그때가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넘어질 때인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까지 스스로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남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까지 그분께 집중하고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함께 동참한 성도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찬양대, 그리고 대표기도, 또 우리가 설교자, 그리고 봉사자,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드리는 그런 희생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배의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한번 보자. 예배가 달라졌나 한번 보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이나 구경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능한 재능보다도 우리의 인격에 더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과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인격의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내 인격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격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하나님의 기름이 이 머리에서부터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은 풍성하여서 머리에서부터 옷까지 적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옷까지 흘러넘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습니까?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갔고 전도의 현장,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뛰어나갔지요.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비틀거리면서 나갔습니다. 내 정신이 아닌 성령의 정신으로 충만했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목지까지 흘러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그 현장을 방불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현장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비틀거리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현시켰습니다. 또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리고 예배의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비틀거리면서 성령의 기름을 뚝뚝 흘려가면서 교회로 모여들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패배당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묵은 때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말세 지만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뚝뚝 흘려가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들고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도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우리는 흠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더 이상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이고 또 의식적인 예배가 아닌 성령의 기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기름 부음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철저한 회개, 깊은 회개,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정말 회개와 그리고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된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양이 태어날 때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양을 잘 눈여겨 보아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견실하고 가장 튼튼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 양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준비성 있는 희생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준비성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성 있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이 7일은 여러분 마지막 이 주일은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위해서 6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흥,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시대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갈망해요. 많은 이들이 부흥,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흥을 숫자가 채워지는 그런 부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다 채워졌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시나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목마른가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야 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내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그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목회자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고 그리고 사모할 때 나타나지는 것.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로운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와스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왕이 초청할 때 나오지 않았어요. 왕의 명을 거역했죠. 그래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각 도처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선발해서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게 하고 내시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왕이 왕비를 결국은 이제 선발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될 예비 후보자들이 1년 동안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자기 몸을 단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준비했어요. 자기 몸을 단장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몸에 1년 동안 기름을 바르면서 자기 몸을 단장한 것은 오직 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입니까? 신부는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자기 자신을 예비할 때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감동이 있죠. 그러나 모세는 그 기름 부음 그 자체에만 매이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는 죽음에 상응하는 말인 것입니다. 죽음에 상응한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예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돼.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쉽게 해요.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쉬운가요?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을 요즘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피폐하고 강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의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는 쉬운데 그러나 그 죄를 처리받기 위한 회개는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회개는 죽음에 상응하는 말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죽음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절한 애통,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렸어요. 그것은 참담함과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슴을 찢는 회개예요. 애통하는.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고 그리고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통회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참다운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보혈로 얼룩진 회개 문 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 십자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를 했는데도 안 죽어요. 2시간 3시간 나름대로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옛 성질 그대로 살아있어요.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옛 마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런 괴팍한 성질이 살아있고 이런 못된 그런 성질과 성품들 우리 성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못된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못된 성질을 죽이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죽은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드린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죽게 돼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은 높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만이 높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질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록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하다 왔나이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을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주님께 엽죽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부인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판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는요 다양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뿐만 아니라 나를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도 그리고 가르침에도 탁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는 뭔가 다른 특별하고 탁월한 그런 가르침과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종사하는 그 분야의 탁월함과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탁월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은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육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육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내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는 하늘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으리로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망했고 난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의 육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밤모선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과 함께 그는 즉시로 천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을 보았는데 주님은 발에 끌리는 긴 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흰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분의 머리는 양털같이 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7별이 들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그는 온몸에 힘을 잃고 꼬꾸라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그는 죽은 자와 같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차이는요. 기름 부음은 작은 전선에서 흘러나오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고압선에서 흘러나오는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작은 전선에서 흘러나오는 불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고압선에서 흘러나오는 불꽃과 같습니다. 고압선에 감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밖에 나가면 이런 그 고압선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고압선. 그래서 이렇게 해골 모양 이 뼈를 이렇게 X자로 해놓고서요. 주의, 위험 이렇게 써놨어요.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고압선에 감전되면 사람이 날아가 버리가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고압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첫째는 죽거나 또 하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고압선, 영광에 감전됐을 때 그때 우리는 죽든지 아니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복음은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여러분 이 마지막